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18번째 시간 참된 지혜란 이란 제목으로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 3일 동안 이어지는 묵상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의 묵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좀 더 충실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관계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 13절 한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선생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어떤 설명도 없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야고보 장로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모든 교회의 공통 분모가 박해였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들이 분열할 소지가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데 엄청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보다 더 곤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공식적인 신학교육이나 목회자를 안수하는 공인된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신학교를 세우고 당을 짓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제 본문 3장 1절에 소개된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생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참된 선생이라고 주장하게 되며 상대를 비방하고 시기하면서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참 교사인지 아니면 거짓 교사인지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더라도 그가 살아내는 삶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장로의 말씀은 선생이 되려는 자들과 그에 연결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논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지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한 후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아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은 13절 본문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이라는 말과 그 행함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우선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혜는 헬라어 원어로 소포스라고 합니다. 이 소포스란 단어는 유대인들이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리킬 때 사용한 전문 용어입니다. 현명한, 지혜로운, 노련한, 숙련된, 교양 있는, 학식 있는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스테몬이란 단어,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해력이 있는 혹은 지식을 갖춘 등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은 앞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도전인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면 무엇이 우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선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말하려면 선행을 행하는 것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 선생이 되려는 자들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할 뿐이란 경고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란 말은 직역하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온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우리는 샘물이 한 종류의 물을 내고 무화과는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된 지혜는 온유함이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삶을 살도록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누가 도대체 스스로 선생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말 좋은 교사는 온유함으로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유창한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몸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참된 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지혜는 더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더 섬기는 행동입니다. 더 낮아지는 행동이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참된 지혜의 삶이 우리 삶의 승리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삶이 되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